요즘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는 이 전등을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런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LED는 빛을 내는 반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등이 형광등에 비하여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훨씬 더 밝고 전기도 덜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LED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이 청색, 강한 빛을 내는 LED를 일본의 어떤 엔지니어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나카무라 수지라는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는데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중소기업 회사에서 이 LED 하나만 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무의도식자, 아무것도 안 하는 밥만 먹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루저라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기술자는, 이 직원은 그냥 LED 하나만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사용하는 가스를 바꾸고 이러는 가운데서 청색 LED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푸른 청색빛을 내는 LED가 개발됨으로써 이 텔레비전 브라운관도 좁아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중소기업 직원에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머리도 좋지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서 그를 정교수로 스카우트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가 자기에게 제대로 로얄티를 주지 않고 이 LED를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자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엔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삼성 텔레비전, LG 텔레비전 얇은 이유는 다 이 사람의 청색 LED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21세기에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하던 이 청색 LED를 개발을 해낸 겁니다. 교수님입니다, 지금. 응? 임마 이러면 안 돼.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벨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청난 신분으로 상승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무의도식 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서 한평생 도라지만 심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6년근 도라지가 이 사포닌이 인삼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폐병에 이 6년근 도라지가 아주 특효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썩는다는 겁니다. 6년을 두면 도라지가 썩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번 실험해 본 결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옮겨 심으면
안 썩는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6년간을 무한정으로 생산을 해내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때가 묻어있는 돈을 엄청나게 번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무진장으로 돈을 번 거예요. 이 한 번 옮겨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오늘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영감을 받으면 지금도 누구든지 때가 묻어있는 그 돈 무진장으로 벌 수 있어요.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스는 포도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가스는 포도원에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같은 포도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포도원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은 이 여동생이 재주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시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여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자는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듣는 겁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듣고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는 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포도원을 돌본다고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탔지만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때 하필이면 또 솔로몬이 형들인데 밀려가지고 거의 귀양 오다시피 이 사해 이 서쪽 이 술라미 여인의 동네에 와서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왕자가 양지기로 쫓겨난 것이죠. 솔로몬은 그 동네 부인들이나 아가씨들 아이들 모아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는 그 말씀 들으러 쫓아다닌다고 포도원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 또 여우가 또 들어와 가지고 막 파헤치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들은 이 술라미 여자를 보고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포도원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게 뭐냐고. 이게 포도원 뿌리는 여우가 막 다 파헤쳐 놓고 이래 쉬운 것도 못하는 이 멍청이가 뭘 하겠냐고. 넌 이제 솔로몬 그 설교하는데 못 간다. 포도원이나 지켜야지 어디 그래 싸돌아다니느냐고. 그래서 못 가게 딱 막았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건 못 들으니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가서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술라미 여자를 멍청한 여자로
제대로 잘하지 못한 여자로, 무슨 일을 시켜도 못하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아들이 클 때 뭐 사고도 치고 농땡이도 부리고 이러는데 아버지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의사가 된 겁니다. 또 신학교를 가 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 아픈데 치료해 주려고 이러면 괜찮다, 괜찮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게. 그 마음속으로 이놈이 뭐 의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놈이 날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합니다. 저놈이 무슨 책을 보고 뺏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아직 멀었어, 아직 새카맣게 멀었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목수 아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들었길래 저렇게 막 설교를 하고 저러냐? 저 참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뭔가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걸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비밀의 화원을. 그 비밀의 화원은 뭐 포도도 있고 막 꽃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는 그런 화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 하나만이 아니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강도 많고 물도 있고 이래 가지고 뭐 꽃밭을 만들거나 뭐 농사 짓는 것이 어렵지가 않지만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90%의 수도를 갈릴리에서 받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그 척박한 그런 땅에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화초들, 나무들, 그 종류대로 그거를 이 산 언덕이나 들판에 이걸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화원을 만든 겁니다. 화원을 만드는데 2개나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2군데나 부흥을 시킨 거예요.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또 있고 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술라미 여자는 포도 키우는 법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 포도가 너무 알이 적고 잘 떨어지고 시들고 이런 걸 보면서 접종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파리를 떼는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은 그 열매들을 숫자를 줄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무슨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하원에 있는 포도는 딴 포도와 달랐습니다. 알이 크고 굉장히 당도가 높고 잘 안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높은 이런 포도를 그 비밀의 화원 안에서만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종하고 저 종을 한번 붙여봐라. 그리고 뭐 잎이 많다고 해서, 가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좀 많이 솎아봐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대박을.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가족이 술람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오빠나 아버지는 여전히 술람이 여인이 어리고 재주도 없고 시킨 것도 못하는 그런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 뭐 이런 성숙한 처녀나 이 대지만 아주 어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도 보면 결혼하려고 이렇게 뭐 신부 후보를 이리 보면 히프부터 봅니다. 히프가 커야 애를 잘 낳고, 그리고 이제 막 살점이 막 이리 좀 있고 이래야 일도 잘한다. 저 집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막 비쩍 말랐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인상이 벌써 딱 찌부러지면서 몸이 저래 약해가지고 애나 낳겠나? 응? 저 어디서 묵겠나? 이러면서 아들인데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뭐 신부가 좀 몸이 약한 것 같지 않냐? 이러면 이제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어쨌든지 막 힙도 크고 막 팔뚝도 굵고 이래야 참 좋은 신부라고. 그렇게 지금도 시골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시골에서 뭐 작은 엄마, 큰 엄마, 그리고 뭐 친척들 많이 왔습니다. 그 신부를 딱 보고는 전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신부를 데리고 왔냐? 저거 도대체 어디서 먹겠나? 이거를 마음속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서로. 예. 술람이 여자도 뭐 힙이 크고 막 팔뚝이 이런 여자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좀 날씬하고 옛날 기준으로 보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오빠들이 뭘 걱정을 합니까? 청혼이라도 받으면 큰일 난다. 청혼이라도 받아가 결혼하면 저 힙으로 애를 어떻게 낳나? 저 가슴으로 어떻게 애 젖을 먹이나? 우리는 이 결혼을 원천봉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빠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아주 조그만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애를 6명도 낳고 7명도 낳고 8명도 낳은 이런 분 많아요. 예. 이 덩치하고 애 낳는 거하고는 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입이 크고 막 가슴도 막 크고 이래야 애를 잘 낳고 젖을 잘 맞긴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술라미 여인은 이 동생의 외모만 봤지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 20년, 30년 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막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에 나오는 막 모세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술 다 끊어버리고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맛있고 설교가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기도가 맛이 있어요. 기도가 기도하는 게 스마트폰보다도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0년 산다 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800년을 사는 겁니다. 800년. 그 믿어집니까? 예. 지금 몇 살이십니까? 800살입니다. 800살. 그거로 따지면, 질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남들은 80년 살지만 800년 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 중에 상영감이죠.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상노인. 그리고 성경에 사람들이 인물이 한 몇 명이 나옵니까? 10,0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거 다 내 친구 아닙니까?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내 친구예요. 뭐 가룟 유다든 사울이든 뭐 엘리야든 엘리사든 다 내 친구야. 여러분 10,000명을 친구로 잡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하면서 상자 박스에 명함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일자리 구하려고.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 받아도 빨리 끊어버려요. 빨리 끊어버려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고 퇴직하고 났을 때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대우가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퇴직할 때도 다 됐는데 뭐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그게 전부 립 서비스입니다. 그 회사에 가보세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한 3년에서 5년 겪으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삼청천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지하 그 감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막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해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상가 주인이 진짜 못됐어요. 너무너무 못돼 성질이. 그리고 생긴 것도 보면은 그 둘리에 나오는 그 고길동이라고 있거든요. 고래 생겼는데 진짜 그 돈밖에 몰라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감이 우리 교회 나와요. 왜냐면 저 집이 위층이니까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나와요. 그 딸이 신앙이 좋아요. 딸이 눈물도 많고, 이 올겐도 전공이고, 장신대 올겐 전공이고. 그 어느 날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요,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 무슨 야곱입니까? 야곱은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야곱입니까? 제가요, 거짓말도 잘하지요. 그리고 제가 다리 부러졌죠. 한도 뼈 부러졌죠. 교회 나오죠. 제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불러주세요. 못 불러준다 그랬죠. 그래 못된 영감제의를 어떻게 야곱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믿어요. 난 야곱이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다. 근데 사실은 맞긴 맞아요. 한 몇 년 믿으면 야곱도 되고 모세도 되고 사도 바울도 되고 다윗처럼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80년 사는 게 아닙니다. 800년을 사는 겁니다. 800년. 술라미 오빠들은 그런 건 모릅니다. 무조건 이 딸을, 이 동생을 남자 못 만나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해야 된다. 애도 못 낳고 젖도 못 미고 이 집안 망신이다 이거. 집에서 이거 식모처럼 부리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빠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자들은 그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벽이라고. 성벽. 그 치마 입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위에 은으로 망대를 지어가지고 24시간 지켜야 된다. 어떤 남자가 살살 기어오를까봐 우리 지켜야 된다. 은망대라 그랬어요. 은망대란 말이 뭡니까? 아주 오랫동안 늙을 때까지 동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못 만나도록. 만약 내 동생이 문이라면, 여자들 가슴 이렇게 열면 이 문이잖아요. 그거를 판자로 못을 박아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빙빙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쁜 여자들이, 예쁜 청년들이 많았지만은 좀 이 동양적으로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좀 조용하고, 그런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왜 불안해하느냐. 그래 물었더니 집에 말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엄격하냐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거나 수련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밖에서 자고 온다 이러면은 형부가 난리라는 거예요. 형부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수련회 하지 마라. 그냥 지금 바로 가가지고 식구들 안심시키고 그냥 있으라고.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무사히 지내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게 낫지. 수련회 참석 안 하고 가서 식구들하고 잘 지내고
교회 오는 게 낫지. 불안하게 막 그 며칠 동안 속을 끓이다가 집에 가가지고 막 야단 실컷 맞고 교회도 못 오고 막 거기 막 문에 막 판자로 못 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죠. 그 계속 왔어요. 교회 수련회 빠지고 계속 왔어요.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대구로 시집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부흥회 한 번 오겠지. 지금 13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이야, 이상하다. 보면 내 딱 아는데 1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서 안 와요. 그래서 혹시 이야기해 주세요. 키 크고 잘생긴 여자 있으면은 지금 13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가보라고. 난 아니라 이러면 시끄럽다고 가보라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그 집은 형부가 술람이 오빠라. 형부가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집에서 술람이 여자를 어떻게 봅니까? 아주 어리고 유치하게. 그 목사들도 자기 교회에서 큰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아이고 저 목사 내가 유년부 때 가르쳤는데 장난 심하더만. 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 선지자도 잘못 있지만 그 별났거든요. 굉장히 별났거든요. 우리 부목사 아들이 너무너무 별나요. 너무너무 별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저래 별나냐 이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나 아버지는 인정을 안 해. 이 여자가 성숙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넌 여전히 애다. 애다. 그리고 할머니가 60이 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고, 건널목 조심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술람이 여자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술람이 여자는 자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다우니. 내 겉모습은 햇빛에 거슬려 가지고 시커멓지만은 내 속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다. 난 아름답다. 난 아름답다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설교 말씀을 듣고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해. 그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술람이 여자도 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 속으로.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죠. 술람이 여자 오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 때마다 넌 어리다. 너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너무 못생겼다. 부정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아름답다. 넌 아름답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너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찾는 거예요. 술람이 여자는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 긴 기간도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거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비밀의 화원을 만드는 겁니다. 샘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꽃을 찾고 나무를 찾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만들고 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장춘 박사보다 몇천 년 전에 접종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술라미 여자가 그거를 엔게디 고향에도 만들고 예루살렘에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식물 재배에 대해서. 솔로몬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옷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서 광야 끝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솔로몬은 그 끝까지 가서 술라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오빠가 뭐라고 군지렁군지렁 하는 말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라미 여자는 자신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충분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난 충분히 구별한다. 난 절대로 인간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오빠들은 내보고 가슴이 없다 그러는데 내 가슴은 망대라 그랬습니다. 가슴이 막 망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모든 안테나 다 받는 겁니다. 모든 세상 이야기들을 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다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숙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기에 딱 알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가슴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데 보이스피싱이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아, 여기는 남부지청 무슨 검사인데요. 그 당신 뭐 계좌가 지금 뭐 조사 대상이라고, 해결하려면 돈 보내라고. 딱 알아듣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엄마, 나 지금 여행 왔는데 스마트폰 잃어버렸어요. 돈 보내주세요. 친구 계좌로. 일단 집에 오고 돈 줄게. 이번에 엘리사는 딴 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방방송도 들리는 거예요. 그 지방방송이 뭡니까? 아람 왕이 작전회의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지방방송이. 그래서 아람 왕이 이쪽으로 습격하고 저쪽으로 기습하고 여기에 매복하고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이야기해 줘가지고 어떻게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다. 잡아내야 된다. 그럼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스파이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도청을 잘하는지 왕이 이불 밑에서 한 소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도청술이 있는가? 꼭 잡아 죽여야 되겠다. 밤에 막 군대를 막 보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물 버리려고 딱 나와보니까 성이 막 완전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포위되었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꽉
숨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고 아랍 군대가 위험한 겁니다. 아랍 군대가 전멸하기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군대가 막 공격을 하려고 불말이 막 이러니까 고에서 불이 나오고 말이야. 재채기 하니까 연기가 나오고 말이죠. 달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와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보 같죠. 돈도 못 벌고,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일 시키도 못 하고, 그냥 식당에서 국수만 먹고. 세상에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불말, 핵무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핵무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말이 지금 막 돌진하려고 막 이러는데 천사들이 와 조금만 참으라고. 술람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화평을 찾았다 그래요. 화평을 찾았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풀이하고 답을 알고 있어요. 영어 시험을 치는데 그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답을 알아요. 그러면 화평을 찾은 것이죠. 머리가 막 깨들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진찰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화평을 찾은 거예요. 배가 막 아파 죽겠는데 이게 진찰 받아가지고 약을 찾았어요. 약 먹었습니다. 화평을 찾았어요. 안 아파요. 아파도 좀 있으면 낫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답을 알면 화평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찾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연극하니까요. 연극하듯이 재미있게 연극하듯이. 술라미에서는 대문 활짝 열어놔도 문제 없습니다. 화평했는데 뭐 다 아는데 뭐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술라미 여자는 비밀의 화원을 만들면서 포도 재배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대량 생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밀의 화원에서는 성공했어요.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11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 바알 하몬이란 곳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알 하몬은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라든지 포도원 좌우간 밭은 아니에요. 원래 왕은 최고로 좋은 곳에 자기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좋은 포도원 다 차지하고 자기는 뭐 시장 바닥 같은데 이런 물도 없는데 이런데 포도원을 배당을 받은 거예요. 왕이지만
어린 왕이고 왕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술라미 여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물을 찾는 법을 압니다. 지금 이 땅이 맨 땅이지만은 나는 샘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어온 방식으로 포도농사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한번 방법을 바꿔봐라. 술라미 여자는 샘물을 찾아냅니다. 물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접종을 시키고 또 키우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포도가 엄청 크고 단 겁니다. 달아. 안 떨어져요. 최상품의 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종도 바꿔봐라. 이 모종을 써봐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이 가르쳐주는 그 포도 재배법을 쓰니까 엄청난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 포도 팔아가지고 은 1000개를 받았는데 그게 억대입니다. 억대. 요즘으로 치면 몇억 원을 받은 겁니다. 포도값으로. 옛날에는 뭐 먹지도 못하는 것들, 다 버리는 것들, 막 개 나와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 만들었는데 몇억 원을 번 거예요. 포도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술라미 여인의 가치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현실에 옮겨가지고 비밀의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이 비법을 가지게 된 겁니다. 농사 짓는 비법을 가지게 된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포도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은 1000개 수억 원을 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200을 얻습니다. 이 몇천만 원인 거예요. 몇천만 원.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몇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술라미 여인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수억 원의 포도가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이 경영이라든지 목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성공하려고 하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모방 기업이 나오든지 경쟁 기업이 나와가지고 먹혀버립니다. 뭐 베라벨 짓을 다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방법. 그게 있어야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노하우는 설교 듣는 노하우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현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노하우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공은 다 썩습니다. 전부 다 썩어요.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라미 여자는 포도농사에 성공했습니다.
손도 안 댄 그 당도 높은 포도들이 꽉 차 있는데 동산에 비밀의 화원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 냄새 별로 맡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자극적이니까요. 포도 냄새만 맡아도 취하니까 그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돈인 줄 알지만은, 수억 원을 번다는 거 알지만은 비밀의 하원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돈 냄새가 맡기 싫어요. 돈 냄새 맡기 싫어요. 돈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다 썩을 거니까. 썩을 거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나라는 산에 풀이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풀이 없습니다. 전부 황무지입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자는 산에도 푸르게, 향기 나게, 풀냄새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솔로몬이 부릅니다. 너 부자야. 너 억대 부자야. 빨리 와서 포도원 좀 보라고. 노루같이 뛰어오라고. 어린 사슴같이 막 오라고. 노루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스락 소리 나면은 벌써 탁 튑니다. 어린 사슴은 때가 안 묻었어요. 순수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여인이다. 우리 너 보고 싶다. 응? 포도보다 너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좀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것입니다.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것을 잃어버린 신자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얼마든지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도 순수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린 이 사슴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억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그 억대가 돈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데 뭐 몇 조 뭐 이러는데 그냥 간띠가 부어서 그런지 억은 돈 같지가 않아요. 그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에서 뭐 무슨 지원을 하는데 몇 조를 지원하고 몇십 조를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세요. 어떤 선전에 그런 거면 부자 되셔 그런 거 틀립니다. 차원이 다 성공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때묻지 않은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우리 주위에 감추어 놓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때묻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